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진짜 뭐 봄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여름이 왔을까? 어쨌든 뭐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 옷 입혀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연락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 점이 한 번 더 주현미라는 가수가 목욕할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하면서 악을 쓴대요. 진짜 악을 쓴대요. 그가 연습할 때는 그냥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있는 성량을 다해서 아마 성악가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대 결절이 안 되면 이 막 악을 써보고 계속 해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를 때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주현미 가수가 말한 자기만의 이제 공연 준비법이겠죠. 우리 성가대도 새 옷 입고 이제 일주일에 한 10시간 들었으면 이제 막 20시간 찬양 듣고 막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막 지적받는. 진짜 막 우리가 딱 쳐다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지휘자가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와야 돼요. 지휘자가 막 하는데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나와요. 여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스프레이라도 뿌려야 돼요. 진짜 눈물 나고. 그러면 안 되면 막 우리 성도님들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스프레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오늘 실로아 우리말로 실로암이라고 했는데요. 실로아라는 이 실로암 기온샘에서 연결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지에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온샘물이 아직도 흘러요. 거기서 533m 끌어당겨 가지고 성 안으로 기온샘에서 사하네립이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도 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 이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연못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맹인을 보내셔서 오늘 6번째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6번째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설교 제목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특별한 눈으로 나를 보시는 분. 한 번 더 합니다. 특별한 눈으로 나를 보시는 분. 아멘. 8장 58절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말이지 56절에 보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서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나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건널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꽃다웠는데 어느새 70이 돼서 약간 미모가 변형돼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30인데 50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기분 나쁘죠. 지금 30인 친구들한테 너 50은 안 된 것 같다 해보세요. 밥 안 넘어가요. 화가 나서 원수 됩니다. 누구든지 원수 되고 싶으면 20대나 30대한테
한 50 됐나 해보세요. 아 진짜 화가 나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얼굴 돌볼새도 없고 가톨릭이 성화에서 이렇게 후광을 비추듯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잘생긴 예수님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쭈그렁 방탱이에다가 건늙어 가지고 그냥 노안이 와서 저 청년인데 50쯤 돼 보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래서 나가셔서 지금 9장 오늘 1절이에요. 1절 빨리 해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었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즐거이 그리고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특별한 눈으로. 할렐루야. 특별한 눈으로 그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온통 맹인에게 관심이 있자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색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늘이 어떻게 펼쳐지고 태양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또 형형색색의 이 주변에 있는 나무나 꽃들이나 파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중도 맹인이 많아요. 중도 시각 상실 맹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은 어떻고 구름이 어떤지 옛날에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다 펼쳐낼 수 있지만 이 맹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나도 혹시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지 못하는 맹인인가? 오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맹인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 자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들 딸 삼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여 맹인을 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제적인 접근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바라요. 정제적인 접근법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거는 해, 이것은 하지 마 하면서 율법적인 잣대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면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또 영아 유치원 뭐 그걸 뭐라고 하나 몰라. 어린이집 유치원 뭐 그런데 뭐 다 영아 유치원부터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아니 엄마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응가하면 냄새 수치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쥐약이라는 거죠. 육아 교육에서 제일 쥐약이 뭐냐면 하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저는 애 키울 때 응가하면 박수를 쳤어요. 와 최고다 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물어보더라고. 아빠는 왜 내가 응가하면 막 잘했다고 막 축복이라고 박수를 쳐. 응가하는 게 하나님이래요. 그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근데 거기부터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냄새 하고서 수치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학교 초등학교부터 뭐해? 이건 해, 이건 하지마 하는데 하지마를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건 하지마. 그래서 이제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욕하고 알아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율법적인 걸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요. 기도하며 살아가요. 이 기도가 이 기본적인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율법적인 규칙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제적인 접근법을 보세요.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맹인에 관심 있어 하니까 뭐라고 정제적인 접근법을 쓰냐면, 예수님 라비어 했지만, 이 못된 제자들이 라비어 했지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장애가 생기면 나병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고 사별을 하게 되면 이건 부모의 죄다 하고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정제적인 접근법으로 이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맹인만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저 사람의 특별한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쭉 기적을 맛보며 왔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중병 환자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 맹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은데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마음인데 제자들도 정제적인 접근법을 써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욥이 큰 재앙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10자녀가 죽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은 다 재살이 몰살당했고, 그 다음에 욥도 악창이 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더니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욥이야말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대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큰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해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닥달하는 그 친구들도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 나 죄 때문이 아니야 하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가정에 어떤 위기와 슬픔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입니다. 원죄적 접근법을 쓰는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 부모의 잘못, 가정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맹인이 되었었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그게 9장 35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있는 분은 한 장 넘기면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8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만들었다. 영육 간의 구원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활의 범주가 있어요. 내 가정, 직장,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자손까지도 앞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일상, 삶의 범주, 생활의 범주가 구원받고 잘 되길 원해요. 왜요? 이 사람이 왜 눈을 뜨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히 보고 믿고 제자가 되고 구원받으라. 오늘 우리도 일상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해요. 직장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기 원해요. 자녀 자손들의 앞길이 열리고 잘 되기 원해요. 학업이 열리기 원해요. 취업이 열리기 원해요. 결혼이 열리기 원해요. 태문이 열리기 원해요. 왜 기도하죠? 그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 예수님 믿어 성공해서 그걸로 끝나려고 안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그분이 바로 구주시오.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나. 돈 있어도 헛것이야. 성공했어도 헛것이야. 예수님 못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을 쓰셔서 영광 받으셔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기 원합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은 다시 내 삶으로 다가와서 이게 맞물리며 선순환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게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내 인생을 주셨다.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
사명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계속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 왜? 당신. 맞아. 나 맹인이었어. 어떻게 떴어?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 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어. 바리새인들이 막 다그칠 때는 나는 선지자라고 이 맹인은 대답해요.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픔의 삶, 고통의 삶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폈어. 그리고 이혼했어. 이혼 가정에서 내가 자랐어. 놀라운 고통을 당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어. 이혼했다고 그 비참한 게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가 바람펴서 나는 파손된 가정에서 떠들며 살았다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처참한 고난과 아픔, 가난, 질병, 이혼, 상처, 아픔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도 네 삶을 세워주는 축복의 인상이라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 인생은 어디까지 가냐면 엄마 찾아가 축복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그 못난 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나를 당신을 통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다 보니 아버지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아버지도 아들아 미안하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갔을 때 거기에 저음 보이스에 학과장님 정희수라는 감리교에 알아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위스칸신 주립대학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 말이야 썩은 동태눈 가지고 절대 살지 마. 내가 멀쩡한 교수같이 나 말이지 두메 산골 거기는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 그 천수답에서 그 농사 지으며 사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조차 눈을 떴더니 우리 아버지는 극심한 소아마비면 오른발 왼발이 한 20cm 정도 차이 나거나 15cm 차이 나는 극심한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시다니까. 자기가 눈을 떴는데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야 쩔뚝발이다. 아버지하고 이 교수님이 시장에 나가면 쩔뚝발이 왔다. 쩔뚝발이 왔다. 그 옛날 시대는. 그러니 이 교수님이 15세 되어 사춘기가 무르익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집안과 이 상황이 너무 싫어. 그래서 무작정 서울역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출한 거예요. 고생하다 어떻게 했느냐? 미국으로 갔어요. 살아보려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박사학위가 되어서 한국에 교수하려고 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뜻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소아마비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자란 곳이 두메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가출을 해서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했겠는가?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더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더라. 하나님 은혜더라 하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쩔뚝발이에 술 먹고 이거 휘두르며 행패 부리고 마을에서 지탄받고 시장에서 지탄받고, 너희 아버지 술 먹어서 쓰러져 있으니 데려가라 하면 왜 모셔와야 되고, 이 천연과 같은 삶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감리교 교수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셨구나,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이 예수님 만나 신령한 못에서 눈을 떴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맹인만 아픈가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육신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해석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받고서 고향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얼싸안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시장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정의수 미국 박사학위 취득 아시죠? 잘 모르세요? 요새도 뭐 이상한 것도 못 듣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예수 안에서의 인생의 고통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나의 피눈물 나는 아픔이란 그런 거예요. 오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빨리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6번째 표적 이야기,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 아픈 사람, 또 현장에 배고픈 사람, 오병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 이것이 아니고 맹인은 있는데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맹인에 관해 자기들끼리 예수님과 얘기하는 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맹인이 눈을 뜬 것은 6절, 7절이고 8절부터 이 8장 끝까지는 또 바리새인이나 그 소경이었던 걸 한 주변인들이 계속 부모와 함께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펼쳐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맹인의 실질적인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바꾸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제적인 접근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을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자존감과 거룩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 내가 왜 인생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셔.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오늘 우리도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조금만 더 하고 바로 맞춰볼게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영적인 실로아입니다.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아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다 씻고 눈이 밝아지고
구원받은 자로 축복의 길을 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땅에 침을 뱉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어땠어요? 뭐 무릎 까지면은 침을 퇴 뱉어서 흙을 우리도 이겨서 그냥 무릎에 바르지 않았나요? 아닌가 보다. 우리 손 찢어지면 이렇게 혀로 문대서 흙 딱 찍고 됐어. 아닌가? 못 살아서 그랬나 보다 내가. 근데 웬만하면 남자들은 여성들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성들은 아까진기에 반창고다 밴드 붙여야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웬만큼 찢어지면 이렇게 침 바르고 이렇게 훅 찍어서 나샀네 했는데 그래가지고 퇴하고 흙을 뭉쳐보세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번 바르려면 예수님 몇 번 하신 거야. 퇴해서 가만히 맹인이 보니까 이 인간이 침을 뱉네. 그러더니 흙을 쭈물쭈물 하네. 그러더니 내 눈 양쪽에다 붙여버리네. 근데 이 소경이 거부를 안 하는 게 신비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부를 하지 않아. 나 같은 맹인은 오히려 침 발라서 발라주고 만져주는 사람이 처음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 뱉었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침 뱉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더러워. 왜 예수님 왜 침 뱉어서 이렇게 하셨지?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혼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잡스러운 이 잡족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걸로 고쳤으면 마귀가 귀신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예수님 고쳤다고 틀림없이 할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은 누구나 침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침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쓰시는 거예요. 흙을 누가 마귀적이라고 해? 침을 누가 마귀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으깨서 흙을 으깨서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욕을 할 수 없다. 그래 나중에 뒤쳐서 가잖아요.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고쳤느냐? 그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더니 내 눈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신랑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어요. 그가 누구냐? 몰라요. 내가 눈 떠봐서 그거 아나요? 신랑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을 떴는데 그 사람 나도 몰라요. 그 얘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생명길을 간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어떤 아픔을 갖고 계세요? 어떤 상처를 갖고 계세요? 어떤 고통을 갖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앞길이 안 보이세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실로함이에요. 예수님 만나 씻으세요. 예수님, 주님이 내 길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 응답 역사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하지 않을게 옆 사람 보고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고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실로함입니다. 아멘. 꼭 그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오늘 거울 딱 보거든 마음이 우겨져 있고 힘들거든 실로함.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보냄받았고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 직장 열려야 돼. 사업 흥왕해야 돼. 우리 가정 복돼야 돼. 나와 내 자녀 자손들 열려야 돼. 왜? 예수님 증거대라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실로함 찬양하고 축도리 예배 마칠게요. 오늘은 왜 그렇게 좋은 분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하는지 좋은 분이. 찾아 떠난다.
예수님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눈을 뜨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순도 받은 서로 축복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실로암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채우사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시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묶인 상처와 아픔, 고통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미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특별한 눈으로 나를 보시며 실로암 못에 나의 생명의 못에 씻으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기로 살아가는 축복자, 보냄받은 자들을 심령 사랑해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